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두 사람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둘이 같이 연합해서 싸우다가 이제 예후의 소위 종교 개혁에 의해서 두 왕이 같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예후가 사실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고 예후에 의해서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남유다도 이걸로 인해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요람이 죽고 난 후에 요람의 어머니였던 아달리아가 여기 일어나서 다윗 왕의 혈통들을 전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조가 중간에 단절되고, 이제 그 왕의 혈통이 끊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그 언약이 사실은 파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구속사에 있어서 엄청난 무서운 그런 위협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또 그러나 기적적으로 또 그 여호사부앗이 또 간신히 그 후손을 요아스를 그 학살해서 잘 이렇게 건져서 보호해서 다윗 왕의 명가가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구살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가? 어느 날 너무 한순간에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위기를 맞게 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은혜로 손을 써 주셔서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위기인 거죠. 다윗 왕의 혈통이 끊어지고 나아가서 메시아의 족보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슨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된, 이것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되는가라고 볼 적에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이걸 기회다라고 여기고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왕후인데 우리 말하면 데비 마마인 거죠. 주상이 죽었는데 데비 마마가 일어나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무슨 일인가. 이 아달리아가 사실은 아합의 가문에서 온 여인이죠.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아버지인 여호람, 이름이 지금 남북의 왕들이 서로 이름을 교차해서 해가지고 이 부분의 역사가 되게 헷갈리는데, 북이스라엘도 요람이 있고 아하시아가 있고, 남유다도 여호람이 있고 아하시아가 있고, 똑같은 이름이 서로 순서로 바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로 돼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호사밧의 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남유다의 요람의 아버지가 되는 여호람이 있었어요.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이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의 딸을 들여옵니다. 이 며느리를 거기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호람을 낳게 되고, 여호람과 결혼해서 여호람이 이제 이 아하시아를 낳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대가 됩니다. 무슨 일이냐? 이 여호사밧 때부터 사실은 이 일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남유다에서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다윗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되게 아끼는 보호해 주셨던 그런 왕인데,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참 안 좋은 예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특히 아합 가문과 자꾸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꾸 같이 전쟁에도 나가고, 심지어 그 집에서 며느리도 데려오고, 가문에다 이렇게 자꾸 일을 해요. 또 왜 그랬는가라고 볼 적에, 여호사밧이 나쁜 의도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니까. 다 하나밖에 없죠. 이게 국가의 전략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냥 정략 결혼이죠. 솔로몬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실체가 자꾸 공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도움이 될 거예요. 국가를 키우는데, 국가를 세력을 키우고
국가의 몸집을 불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왜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아합을 되게 악평을 하죠. 왜 악평을 하냐? 아합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아합 가문은 굉장히 강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아합이 통치하던 영토가 솔로몬의 영토를 능가해요. 아수르 왕의 문서에 솔로몬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합 왕은 나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낸 게 아합이에요. 굉장히 형통했고 굉장히 강력했고 정말 잘 나갔어요. 그게 이제 아합의 비극이었죠. 하나님은 계속 아합에게 경고하는데 아합은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아합이 나중에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 아합이 너무 강대하고 잘 나가고 화려하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자꾸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동맹도 맺고 가서 뭐 배워오려고도 했는지도 모르죠. 같이 나가는데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아합이 군사원 정나갈 때 여호사밧이 따라 나갑니다. 친하게 지내고 따라 나가고 어울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며느리도 데려오고 그리고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키워보자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다른 데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아마 도움이 됐을지 몰라요. 도움이 되겠죠. 강력한 강대국과 손을 잡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독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댔던 이 행위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때가 되니까 무서운 이제 독이 돼서 나타난 거죠. 기회가 되니까 이 아달랴가 아합의 거기서 들여왔던 아합의 딸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을 적에 들고 일어나서 모든 다윗의 후손들 왕자들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다윗의 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구속사를 단절시켜서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요아스를 얹어주셨습니다. 수습을 해주신 거죠. 수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았고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았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참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겪지 않는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단순히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혹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의 삶적으로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이루게 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배워오고 도입하고 들여오고 이것을 적용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어떤 이런 것들은 독이 되어서 때가 되면 사실 무서운 때가 되면 무서운 그 독소를 내뿜게 되고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습해 주시죠. 지켜주시죠. 지켜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또 지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근시안적인 그 생각 하나가 얼마나 큰 차후에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도 이런 일을 가지고 미칠 수 있어요.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 하는 그 결단, 생각하는 그 판단, 내리는 하는 선택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이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하나님, 여호사밧이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내렸던 작은 선택들, 판단들이 다윗 왕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위기를, 파장을 끝내 초래하고 마는가, 우리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다윗 왕가가 단절되고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오늘 후손들이 잘 되고 회복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서운 큰 피해와 독을 가져오는 심각한 행위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신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